예,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그 5대 제사 그 제사장 입장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마지막 편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우리가 레위기 3장에서 같이 살펴봤었죠. 레위기 3장에서 드렸었던 화목제물은 소나 염소나 양으로 드리는 그런 화목제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나 염소나 양 말고도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소재에서 쓰였었던 그런 기름 섞은 그런 무교병들 이런 것들 바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추가적인 내용들을 우리들이 더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남은 제물들에 대한 처리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면 특징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친교제물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제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남는 부분을 제사장이 취했었죠. 근데 화목제물만큼은 유일하게 제사장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제사장이 취하하고, 그리고 번제를 드렸던 헌제자, 그리고 헌제자뿐만이 아니고 헌제자의 가족들, 이 모두가 다 함께 사실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친교제물, 식사제물, 그리고 우리 번역에서는 화목제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고 가장 즐거운 파티 같은 분위기가 연상되어지는 그러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은 여호와께 바치고 남은 제물들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바쳐진 짐승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었지만 주요 부분은 대부분 예배자가 받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화목제의 규례에서는 누가 그리고 언제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제시를 해주고요. 어떻게 본다면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의 규례를 도입할 때는 이 화목제물은 너희들이 먹는 것이지만 여호와께 전부 다 드린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11절부터 시작되죠. 7장 1절에서는 속건제를 도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간단하죠. 그럼 7장 11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냥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말이 더 붙어 있죠.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 사실은 파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받는 부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붙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고기를 먹지만 화목제물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께 전부 다 드리는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개념이지, 그럼 화목제물을 고기 먹고 싶은데 화목제물을 드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대 모든 고기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남는 부분들을 취하기 때문에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도 뭐 고린도나 이런 데 보면 잘 나와 있죠.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도 그렇게 하고, 고기를 그냥 집에서 야 오늘 고기 좀 먹자 해서 소잡고 이런 법이 없었어요. 전부 다 이 제사와 연관되어서만 고기를 먹었는데, 다른 제사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화목제물만 내가 드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 가족 고기 한번 먹자, 화목제물 드리자 이렇게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이지 너희가 고기 먹고 싶어서 드리는 그런 화목제물이 아니다. 고기를 분명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가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건 맞고, 고기도 먹을 테지만 진짜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 제물의 규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 말씀에는 이건 여호와께 드리는 거지 너희들이 고기 먹고 싶어서 드리는 거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화목제물 드리는 사람이 과연 그런 순수한 마음 가지고 나는 고기 먹고 싶지 않아, 이건 여호와 거야, 이렇게 드렸을까요? 오늘날 고기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같이 고기 못 먹을 때 옛날에 뭐 못 사는 집안들 우리 아버님 이야기 들어보면 뭐 1년에 고기 몇 번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불신자 집안 같으면은 이제 제사 드리는 날이 이제 뭐 제사상에 더 떡밥에 더 관심이 있다고 그날이 이제 마음껏 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날. 그렇죠? 홍동백서 뭐 이런 거 따지지만 실제로는 누가 먹어요? 조상이 먹나요? 지네들이 다 먹든.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라서 한 번도 제사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결혼하고 저희 집사람 외삼촌 집에 이제 방문했는데 그때가 뭐 할아버지 기일인가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약간 너무 생소하고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숟가락에 이렇게 다 꽂아 놓고 아버님 드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귀신이 온다고 이러면서 너무 반갑게 맞이를 하고, 그리고 이 미역국도 좀 드세요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러고 나서는 자 구서방 이리 와서 먹어 이러면서 실컷 아버지 드세요 하더니 그거 가져와 가지고 저한테 막 이 과일 먹으라고 좋다고. 그래서 이거 뭐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우리들끼리 잔치상 펴놓고 먹는 게 낫지, 좀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화목제물 바칠 때에도 사실은 비슷한 심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거고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 속에 뭐가 섞여 있어요? 이거 하면 오늘은 고기 파티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규례는 온전히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바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오히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화목제물을 못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드러내고 고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 처음부터 여호와께 안 드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뭐 섞여 있어요? 이제 오늘은 고기 먹겠구나, 이게 섞여 있는. 그래서 친교제물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이 축제로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경할 수가 있어요. 가장 헌제자 입장에서는 육신적인 소욕에 따라서 이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12절에 이제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자,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케이스들이 등장을 합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기 12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 감사함으로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서원함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나중에 뒤에 등장을 하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자, 감사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감사함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토다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토다의 진짜 원뜻은 고백하다, 시인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서 드리는 거를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사 제물 이 번역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지만, 진짜 원래 의미는 감사는 감사인데 무엇에 대한 감사냐? 내 자신이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감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러면은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감사하는가?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생겨서 그런 일반적인 많은 감사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구원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구원의 기반을 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모든 감사는 사실은 구원을 기반으로 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뭐 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들 복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뭐 때문에 감사하냐면 육신적인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요 사실에 기반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감사는 구원에 대한 시인과 고백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 헌제자가 감사하는 내용이 엄청나다는 사실은 그 다음에 세부사항에서 드러납니다. 헌제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에는 3장에서는 안 나왔었던 이야기죠.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이렇게 되는데 기름과 잘 섞인 고운 가루의 떡들, 이 세 가지, 기름과 고운 가루 전을 부치든지 아니면 무교병으로 하든지 아니면 잘 섞어가지고 기름에 굽든지, 이런 이 기름과 섞여 있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또한 한 가지 더 드리죠. 유교병이 반드시 또 더해져야 됩니다. 자, 유교병은 앞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되는 거였죠. 유교병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는 무교병만 드리라고 했는데, 이 화목제물에서는 유교병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교병은 쉽게 말하면 맛있는 빵이에요. 무교병은 딱딱하고 맛없는 빵, 누룩 안 들어간 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 누룩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뭘 드린다고? 유교병도 드리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린 것의 대부분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헌제자에게 돌아오죠. 그럼 이 유교병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그 예물을 드리고 있는 헌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맛있는 빵을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축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될 헌제자의 세 가지, 기름 섞여 있는 무교전병, 무교병, 그리고 고운 가루의 떡들, 그리고 유교병까지 하나님과 제사자 사이에 풍성한 그런 친교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제자는 무교병과 유교병을 모두 바침으로써 두 가지를 상징을 합니다. 무교병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헌제자의 믿음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교병에 대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본인이 누리는 큰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친교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4절 보면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구운 빵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무교병들, 이런 것들 하나씩 여호와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누가 취해요? 예배 드린 사람이랑 제사장이 나누어 갖는단 말이죠.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자, 여기 오늘 또 나오는 그 개념이 거제와 요제인데요. 여기 거제가 이제 제일 처음 나왔죠. 우리나라 그 한문 뜻대로 하면 거제는 들어올리다 이런 의미고, 요제는 흔들다 이런 의미인데, 일단 여기 거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 거제는 트루마라고 합니다. 테루마라고도 읽고 트루마라고 하는데, 이 트루마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 거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모든 영어 성경들 보세요. 거제로 번역이 안 되어 있고,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컨트리뷰션, 봉헌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봉헌물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여호와께 드렸었던 그 하나는 누가 취해요? 여호와께 드리고 제사장이 취하고,
나머지는 누가 취해요? 가져온 사람이 다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제물들 중에서 하나씩은 여호와께 드리고 그 여호와께 드렸었던 건 누가 취하냐? 제사장이 취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본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트루마라고 하는 거는 거제라는 것보다는 아까 전에 영어 성경에 해석됐듯이 자발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헌신하는 의미로 주는 헌신물이에요. 헌신물. 그래서 봉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봉헌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먼저 여호와께 드려지고 그리고 그 후에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주어지죠. 이 제사장에게 주기 전에 거제를 누가 하냐면 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봉헌자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라는 봉헌물로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취한다. 순서가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드린 것을 제사장이 취한다. 자신이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많은 부분을 갖지만 여호와께 드린 것을 누가 나눠주는 거냐? 여호와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봉헌물, 거제라는 표현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겁니다. 헌신물, 봉헌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먹고 남은 고기, 원래 사실은 이 오늘 이야기했었던 전병들, 무교병들, 유교병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원래는 화목 제물에 소, 염소, 양이었죠. 그 먹고 남은 그 고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들 그 부분에 대한 규례들이 그 다음부터 등장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이거 고백, 시인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는 두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아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의미로 드렸었던 그 화목제물 중에 앞에 부분은 무교전병 그리고 유교전병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고기는 어떻게 하냐. 고기는 본인들이 그것도 제사장이랑 같이 나누어 가지는데 언제 먹어야 되냐. 그날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그렇죠? 남기지 말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나 서원이나 자원하는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자 서원하는 것 자원하는 것 세 가지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목제물 드리는 게 서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그럴 경우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무슨 서원하고 응답받고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화목제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원이나 자원으로 드린 그런 화목제물은 이틀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날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감사의 고백으로 드렸었던 화목제물은 첫째 날에 먹고 남은 것들은 전부 다 불태워버려야 되고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으로 드렸었던 예물도 3일째에는 반드시 불태워버려야 된다라고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첫째 날까지만 가능하고 왜 저것은 둘째 날까지만 가능하냐 그리고 왜 3일째는 먹으면 안 되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고기니까 상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럼 이틀까지 먹는 거는 그냥 상하는 것만 하려면 셋 다 그냥 첫째 날까지만 먹어야지 왜 서원이나 자원하는 거는 이튿날까지 허용을 해주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위생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고백과 시인으로 드리는 감사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근데 서원하거나 자원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제물과는 두 번째, 세 번째 제물은 약간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원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해서 드리는 요게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빚진 걸로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거는 온전하게 빚진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첫 번째 것보다는 덜 빚진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자가 여호와에게 더 많이 빚질수록 고기를 먹는 규례가 더욱더 엄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께서만 주신 것 요거 할 때는 하루밖에 못 먹는 거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서원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는 이틀까지 지금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전부 다 불살라 버리라는 거죠. 불사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격 미달 혹은 부정한 것, 혐오스러운 것을 처리할 때 나오는 그런 문장입니다. 레위기 4장 12절, 21절, 8장 17절, 9장 11절, 10장 6절, 16절, 16장 28절. 불살라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 그리고 부정하게 된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럼 하루 지나면 감사제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자원이나 서원제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된가요? 다시 부정해진다고요. 원래는 거룩한 제물인데 하루 지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이틀이 지나면 그러면 부정해진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남은 것들을 먹으면 안 되고 불살라 버려야 되고, 만약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워지고 본인 자신이 부정해진다고요.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이런가? 자, 화목제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장에서 사실은 다뤘었던 내용인데, 화목제물은 간단하게 말하면 화목제물에서 드리는 거는 어떤 부분을 드렸습니까? 기름, 그렇죠? 내장이랑 기름을 드렸죠. 간에 붙은 것들 그리고 내장에 붙어 있는 것들까지 다 발라가지고 꼬리에 있는 것까지 다 끊어가지고 모든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피는 제단에 뿌렸고, 그리고 고기는 사실은 본인이 바쳤던 사람과 제사장이 사실은 전부 다 먹는 거죠. 고기 파트는. 그 기름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물의 기름이 상징하는 거는,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힘이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은 온전히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반대로 그 기름이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기름진 자들, 눈에 기름이 낀 사람들, 배에 기름이 찬 사람들, 이 사람들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교만한 자들이라고 했죠. 그건 뭐냐? 그 힘이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름을 다 빼서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살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힘과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걸로 내가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라고, 나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깊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불사르는 게, 모든 기름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불사르는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헌제자와 함께 자기 중심적인 본성들을 기름을 불사르고 피를 뿌림으로 파기한 그 헌제자와 온전한 축제가 열리고 친교, 교제가 열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건 언제 일어나냐면 내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불사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삽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만, 그때만 온전한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건 신약에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하려면 내 힘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우리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교제가 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교제가 더 일어나냐면 내가 너무 힘들고 안 될 때. 이때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자각을 하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로 힘들어요. 이럴 때 오히려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다. 기도도 잘 안 되다가 오히려 내 힘이 없고 내가 무능하다는 걸 깨달으면 그때 기도가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죄성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사실을 자각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가장 원칙은 뭐냐면 나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 감사 제물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드리는 감사 제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거 하루,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들 하루, 그때만 고기가 온전한 거예요. 이틀 사흘째는 벌써 고기가 부정한 것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거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그나마 하나님부터 온전하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컨디션이 좋았나 봐. 영적인 컨디션이. 내가 자원해가지고 서원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물로 드리는 거는 조금 오래 가네. 이틀 정도 갑니다. 근데 3일째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또 그게 부정한 걸로 가게요.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고 막 진짜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한 게 며칠 간다고요? 하루밖에 못 간다. 그나마 컨디션 좀 좋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뭐 하라고 의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드리는 화목제물, 이거는 며칠 정도 가요? 이틀 정도 간다. 근데 3일 버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작심 3일. 성경에도 해봤자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시 내 힘 믿고 살고 다시 내 배에 기름 차기 시작한다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살라서 처리해야만 하는 여호와께 혐오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화목, 그때만 일어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루 혹은 잘하면 이틀까지, 절대로 사흘까지 살아남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그걸 먹는 거는 부정한 것을 먹는 거다. 부정하게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헌제자의 결심이 순간적일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본성으로 또다시 쉽게 회귀하고 있는 헌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질 낮은 고기를 받기 원치 않는 것처럼 여전히 자기 자신들의 중심으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헌제자와는, 그런 사람과는 교제가 온전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8절에서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자, 셋째 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남았어. 근데 그거를 불살라버리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고기 아까워서. 그렇죠. 고기 먹고 싶어서 아까우니까 그 귀한 거를. 그렇죠. 벌써 이미 셋째 날까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남은 걸 불사르지 않은 데에는 이미 자기 중심적인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사람이 드린 화목제물을 뭘로 여기냐면 네 고기 먹고 싶어서 드렸지, 이렇게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 자체도 이제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본인 고기 먹어서 부정해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하나님께 드렸던 화목제물도 가짜였구나 라고 하는 게 판명이 나고,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자격 미달의 고기를 먹는 것은 헌제자가 여호와의 면전에서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나타낸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고요. 결국에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정면에서 모독하는 것과 같은 것. 그래서 네가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가지고 온 거구나 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취소되고 그리고 그 자신은 그 죄를 짊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 21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고, 중요한 것은 또 이 부분이에요. 그 고기를 드렸어. 근데 첫째 날인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물건에 접촉됐대요. 그러면 먹지 못해요. 다 불살라 버려야 돼.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사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관계 자체도 끊어진대요. 어떻게 되면 고기가 부정하게 된 것을 먹거나 혹은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부정한 물건에 접촉한 경우, 아니면 본인이 부정한데 부정하게 되었는데 먹거나.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 사실은 고기 먹고 싶어서 먹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화목제물 통해서 고기 먹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드려서 받았는데 그 고기 자체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을 해도 못 먹고 다 태워버려야 되고요. 드려서 고기를 받았는데 내가 부정해. 그러면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는 정하다, 부정하다 이걸 가지고 난 정결하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신약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들 중에 친교제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19절에서 21절 이 규정 때문에 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거를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난 정결해 이렇게 생각해서 부정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먹었으니까. 근데 진짜로 이 안에 들고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화목제물을 내가 취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3일째에만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예배드린 첫날에도 혹은 서원 예배드린 이튿날까지도 먹으라고 주긴 줬는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엄밀하게 따져보면 한 사람도 없는 게 이 화목제물입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 구약의 화목제물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화목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이런 축제가 분명히 하나님과 온전한 친교가 벌어지기 위한 화목제물이지만 구약에서 드리는 이 화목제물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과의 친교와 화목을 회복하지 못한다. 왜? 너희들의 부정함 때문에. 그 부정함을 온전하게 해결 못하는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목제물은 더 나은 화목제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숨겨놓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깨끗한 줄 알았겠지만 사실 우리들은 이거 보니까 이러면 화목제물 먹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답이 나오죠. 사실은 더 나은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그 화목제물로만 하나님과의 친교가, 교제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암시적으로 숨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친교제를 먹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고 영적인, 육신적인, 율법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까지 들어간다면 구약의 친교제물, 화목제물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킬 수 없는, 불가능해지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헌제자들이 동물의 피를 흘리고 기름을 태움으로써 그들의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이 의식이 너희들 마음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못했다, 이런 의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 화목제물이 돼야지만 너희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계성을 그 법규 자체가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큰 섹션으로 22절부터 27절까지는 피와 기름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이제 집에서 등불로 그런 등유로 쓸 수는 있는데 먹지는 말라는 거죠.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것 또한 마찬가지.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금한 건 피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뭐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기름과 그리고 피를 하나님께서 규제하는 거죠. 레위기 3장 17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기름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힘이라고 상징을 했다면 피는 뭐냐? 정확하게는 레위기 17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피는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생명을 대신해서 주는 속죄의 개념이 피로부터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힘을 가지고 계시는 독점적인 유일하신 분이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자다. 만약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기름이 꼈다,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힘을 내 소유인 것처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고, 피에 대한 금지는 17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피를 먹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속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속죄의 수단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 수단을 파괴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헌제자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수단 자체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속죄를 위해서 제단에 뿌려야지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지국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 피를 먹는다는 거는 아니 피를 마시라고 했는데요.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고 내가 취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하기 위해서 주신 피를 내가 무력화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의 제단의 피로 하지 않고 내가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속죄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지만 그 피가 무슨 죄를 용서해? 옛날에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죽은 거지. 만약 그 피를 그런 식으로 취한다면 사실 그 사람에게 그 피가 아무런 속죄의 효력이 없는 것처럼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28절에서 30절까지는 앞에서 그 11절에서 이야기했었던 걸 또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자,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당연히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와야죠. 당연히. 왜 굳이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씁니까?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오지 누구 손으로 가져와요?
사실 보면은 그냥 한 번 말하면 될 거를 3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똑같은 이야기를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화목제물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오고 똑같은 이야기를 별로 필요 없는 똑같은 상식적인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헌제자가 당연히 화목제물 가져오려면 자기 제물에서 가져오지. 그럼 뭐하러 이야기를 합니까? 헌제자가 여호와께 가져오는 것 당연히 여호와께 가져오는 거지. 근데 이 짧은 문장 2절 속에서 헌제자가 여호와께 가져오는 것이다. 헌제자가 자신의 것이 중에서 여호와께 가져오는 것이다. 헌제자가 자기 손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아까 전 11절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다 드린 거다. 너희들 거 아니다. 화목 제물을 너희 고기가 먹을지라도 그거 너희 거 아니다. 그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아까 전에 말했지만 화목제물 바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죄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나 먹을 고기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서 33절 이제 여기서 요제와 거제 또 나오죠. 거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봉헌물로 이야기하는 거죠.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봉헌물입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이 요제라고 하는 것 이건 트누파 아까 전에 그 봉헌물 거제라고 우리 해석되어 있는 봉헌물은 트루마라고 했는데 이 요제는 트누파입니다. 이 트누파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흔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흔드는 건 어떻게 흔듭니까? 이렇게 흔듭니까? 이렇게 흔듭니까? 이렇게 흔듭니까? 어떻게 흔들어요? 그런 것도 잘 모른다고 사실은 어떻게 흔드는지 전 옛날 그냥 이렇게 흔드나 보다 부채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 중에서도 그래서 많아요. 하나는 상하로 요제는 상하로 흔드는 거고 거제 아까 투르마르는 양옆으로 흔드는 거. 그러니까 거제는 우리나라 말이고 사실은 히브리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이 요제를 밀그롬 같은 학자는 그 유대인인데요.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있는 것, 거제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거제라고 해석된 거는 봉헌물이 맞고요. 그 다음에 요제라고 하는 것은 거제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이건 그 유대인들 성경 JPS라든지 JPS 주석이라든지 혹은 뭐 최근에 나와 있는 NRSB 이런 데서도 전부 다 거제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요제로 되어 있는 게요. 왜냐하면 이 밀그롬이 주장하는 게 이 요제는 누프라고 하는 단어 그게 이 히필 형태로 써서 트누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필형은 들다, 흔들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 트누마는 거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프의 히필형이 이사야서 10장 15절 보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톱을 켜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톱을 켠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방향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톱을 켤 때 이렇게 키지는 않잖아요. 톱을 이렇게 켜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흔든다라는 표현을 여전히 우리가 이사야서 10장 14절을 통해서 간직을 했을 때 어떻게 흔드냐면 이렇게 흔듭니다. 그렇죠? 이게 뭐죠 이게? 줬다 받았다 줬다 받았다. 그렇죠? 여호와께 드렸다가 받았다가 이걸 계속 하래요. 반복. 제사장이 받는 파트입니다. 이 요제 흔드는 파트는 어떤 파트냐면 가슴 부분 살이랑 뒤에 나오죠 규정이
그 오른쪽 뒷다리인데요. 그거를 이제 헌제자가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이거 계속 반복하다가 그러다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내 거 이렇게 받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상징적으로 이거 제사장 너희들이 취하는 거지만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가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계속 각인시키죠. 네 거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제사장도 죄인이라. 나중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의 죄가 나오는데 제사장들 어떻게 생각해요? 화목제물 드리러 오면 저 가슴살이랑 오른쪽 뒷다리 내 거. 아니죠. 그렇게 받지 말라면 본인이 그거 받게 된 건 여호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걸 반드시 상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도. 그래야만 그가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 그 마음을 안 품었다. 그럼 그 사람은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영원히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똑같죠. 그래서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그의 백성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상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면 기름은 태워버리고 가슴은 제사장이 취하는 거. 이게 이제 요제에서 된 거고 거제라고 표현된 거, 이 거제가 아니고 봉헌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 거제는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그냥 직접 주는 것입니다. 이거 여호와께 드리는 요게 없어요. 그냥 제사장에게 직접 줘서 제사장이 소득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봉헌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지만 제사장에게 주는 게 아니고 봉헌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 게 이 거제, 트루마라는 단어입니다. 봉헌, 네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제사자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뒷다리 너 줄게, 너 먹어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해서 바치는 봉헌물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헌지자도 마찬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제사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내 거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자기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은혜가 아니고 내 걸로 생각하는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고 헌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제사장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그 제사장 내가 준 게 아니고 나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직접 주는 부위를 봉헌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트루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 교회 이야기들을 하지만 미국 교회는 목사를 내가 낸 헌금으로 고용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딱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무슨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헌금을 하면 그 헌금 가지고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는 내가 고용한 어떻게 보면 일꾼, 나는 고용주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좀 심한 사람은 친교 자리 같은 거 하잖아요. 밥 먹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 세팅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치우는 것도 그렇고 본인들이 일부러 안 해. 왜? 그건 내가 고용한 사람이 해야지. 목사는 섬기는 거라며. 내가 섬김 받으러 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거제물 주면서 뒷다리 주면서 옛다 뒷다리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바치는 거죠. 그거 친교제, 화목제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준 거를 제사장 먹지만 본인이 고용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고, 본인이 먹는 고기도 하나님께 다 드린 거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당연히 할 일들을 했으니까 받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사실 화목제물이에요. 그때에만 하나님과의 친교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한 거니까.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니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내가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내가 할 수 있는 건강, 내가 할 수 있는 지혜, 근본으로 따져 들어가면 내게 아니에요. 다 은혜로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는데요. 근데 그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공기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우리 다 받은 거라고. 일반 은총도 은총이 은혜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한 게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놓고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한 것까지도 하나님 은혜예요. 더더군다나 그 열심히 하는 것도 보통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애살이 많다고 이야기하죠, 보통. 이 사람 참 애살이 많아. 저 뒤 권사님 애살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뭐든 하면 완벽하게 막 하지 않으면은 안 돼. 그래서 몸이 피곤해도 막 철저하게 막 해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뭘 철저하게 해. 그냥 대충 그냥 해. 그렇죠? 근데 그러한 성품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렇게 타고납니다, 사실은. 선천적으로. 그래서 애살이 많고 나는 열심히 하고 뭘 해도 내가 힘들어도 열심히 해. 그것도 그렇게 해서 일을 잘했다고 해서 나는 원래 그렇게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지만 화목제물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하루 이틀 지나면 까먹어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슴과 그리고 뒷다리, 이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34절을 보니까 내가 주었나니, 주어가 내가 여호와죠. 뒷다리 누가 줬습니까? 앞에 보면 건제자가 줬다니까요, 직접. 근데 내가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헌지자도 기꺼이 가슴과 오른쪽 다리를 바치지만 그 뒷다리와 가슴을 바친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는 거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 안에 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거 3-4개로 쪼개서 봐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한목에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문 자체만 설명을 한 건데 그 각 파트들마다 사실은 생각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이 화목제물의 오늘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 29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을 그를 삼고 세우셨는데 그 화목제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물로 삼고 그 화목제물의 가장 포커스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뭐와 대치시켜서 하냐면 네가 한 게 없다. 요것과 대치시킵니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그래서 네가 자랑하고 내세울 게 전혀 없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 믿음으로 화목제물을 취할 수 있는 거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건 네가 한 거 아니다. 네가 먹는 거 아니다. 너를 위한 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아는 자만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의는 너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의인데 너희 힘, 너희 율법 지킴, 너희 행위가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너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뭘 아는 사람이냐면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온전한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가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로마서 5장에서 보면은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수, 죄인이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게 화목제 드리는 첫째 날이죠. 그런데 그 화목하게 된 자들은 이제 원수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화목하게 된 자들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이 3일째에 부활하셨죠. 3일째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레위기에 따르면 다시 부정하게 된다.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들이내밀기 시작하는 때가 된다고요. 근데 그의 아들이 이제 화목하게 된 자들을 위해 다시 살아나심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들을 구원하시게 된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3일째에 부정해지는 그런 화목제물이 아니고 3일째에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회복시키는 화목제물입니다. 단순하게 화목제물로 우리를 하루, 이틀 정도 정결하게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을 드리고 우린 더 이상 화목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그 효과와 그리고 그 능력이 구약이 제한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구약의 이 헌제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은 3일째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렸지만 그런 온전한 화목제물이었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작심삼일이라고요. 계속해서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 뿐이지.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구약법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오늘날에도 신자, 구원받은 자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신자는 끊임없이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고 내 자신을 온전하게 부인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부정한 자로 돌아서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뿐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과 싸우고 또 상기시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의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나 중심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나를 힘삼고 여호와께로 나온 게 아니고 나에게서 모든 것들이 출발된 걸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교를 누리게 하시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약하구나, 요거 알게 만든, 그걸 알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지, 기도 많이 하면 누린다.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누린다.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 많이 함으로 누린다. 그것도 틀렸어요. 기도 많이 하면서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냥 감사하고 감격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서 기도가 발생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친교가 일어났을 때 내게 온전한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다. 전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가 하루에 3번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 그래서 그거 하면 교제 잘 되는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교제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디에 달렸어요? 내 행위에 달렸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느끼고 교제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는 틀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는 언제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줬구나, 왜 이런 은혜를 줬지? 감사할 때 그 자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찬양을 그 마음 자체에서 하지 않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기 때문에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잘못 거꾸로 된 거란 말이에요. 기도와 찬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려지고 있을 때 당연히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들,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도 여러분들 다시 들으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고, 본문 자체를 묵상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소를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이 안에 우리 자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고요. 친교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제물을 취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실은 제물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 있게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 요소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화목제의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